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실까요?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나요? 제가 사실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그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희, 아침에 깰 때 주 영상에 나 만족하리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의 얼굴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나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요즘 짜증나는 그 얼굴들로 일어나십니까? 만약에 매일 아침 짜증나는 얼굴로 일어나신다라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우리 자매들 상큼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싱그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을 수 있는 가장 싱그러운 미소를 가지고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은 미소로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우리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미소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센서와 같아서 이 센서가 반응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문 말고요, 사무실 옆에 있는 문을 보면 여러분이 들어올 때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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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사람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띵동 띵동 거려요. 아무 때나 이 센서가 반응하면 그 센서는 고장난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마음도 마치 센서와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청년에게 평상시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자매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센서가 쫙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평상시와 같이 그냥 편안하게 돼 있는데 어느 날 샤라랄랄라 하면서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한 자매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의 센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뭘 해도 그냥 마음이 무덤덤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저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자매가 딱 들어오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저 뒤에서 들어오면은 제 마음이 막 두근하고요. 그 자매가 이렇게 머리 한번 싹 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요. 이게 내 마음의 센서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이 형제가 모든 여자를 볼 때마다 이 센서가 들어오면 그 형제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센서는 반응해야 될 곳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반응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센서는 반응해야 할 곳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십자가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을 향하여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가운데 못 박혀 버렸어요. 이전에 내 마음의 센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반응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는 그 순간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센서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요,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헤매이다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있는 곳에 딱 가가지고 모세가 각 12명의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각 대표 한 명씩.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한번 살펴보고 오십시오 라고 하며 그들에게 명령, 미션을 줍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10명의 반응과 2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똑같이 그 땅 가운데 풍요로운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낙 자손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의 마음의 센서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그들의 센서가 반응하는데 이 2명의 반응은 어디에다 반응하게 되어지냐면 믿음의 센서가 반응하여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들과 상황들과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나의 센서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더욱더 바라보는데 내 센서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똑같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되는 게 왜 하나도 없지?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였지만 괜찮아. I don't care. I don't mind. 하면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전자에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센서가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걸림돌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웅덩이와 같은 함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박승배 선교사님 우리 캄보디아 떠나시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우선 2번 정도 갔다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3년 전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일 동안 저쪽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전체를 한번 쭉 둘러보고 같이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한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10년, 15년 전, 20년 전에 훈센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한 20년 이상을 장기 집권하고 있는 그 총리입니다. 이 훈센 총리가 그 정권을 잡은 지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니만 총리하느냐 우리도 총리하자라고 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각 나라가 어떻게 할까요? 대사관에서 막 연락이 가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자기 자국민들한테 빨리 탈출하십시오. 비행기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일본에서 막 대사관에서 자기 자국민들한테 막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은 그때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 나라 그 대사관에서 자국민들한테 다 탈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이 자국민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만 먼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대사관 직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남아 있는데 그 훈센 총리가 모든 쿠데타를 다 정리하고 나서 한국 사람들 역시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조금 전에 나중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시겠지만 그 나라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한테 문이 열렸습니다. 왜? 그때 안 도망갔기 때문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요즘 욕을 먹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명성교회의 김사만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 캄보디아에 오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가지고 김사만 목사님을 그 영접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좋아했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땅의 센서를 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앞에 있는 현상과 환경과 내 앞에 있는 걸림돌 때문에 자포자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센서를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과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병행해서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여러분 정신 잘 차리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그의 조카 롯이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들과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이 전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장면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날이 뜨거운 날씨예요. 그래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분은 여호와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향하여서 보자마자 뜨거운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사하라라는 이 단어인데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 사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하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이냐면 예배하다, 영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영접했던 것은 당시 문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중동 문화 보면 어떻습니까? 손님들이 오면 막 대접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당시의 풍습과 당시의 그 모습들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영접했을 것이다. 물론 그 말에 저도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못 알아보았을까요?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이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 조금 전에 이상한 글씨 하나 나왔죠. 어떤 글씨인지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18장 2절.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작은데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읽는지 혹시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이코스 리더 가운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예언자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역시 뭔가 달라요. 우리 보통 글을 읽어야 되는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짜고 치는 것 같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야 됩니다. 이 글씨가 어떤 글씨냐면 와 이사 에나이우 와 야르 웨 힘내 뭐 이렇게 하면서 쓰여져 있는 글씨인데 이게 저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이런 글씨를 번역하고 영어를 번역하고 라틴어를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와 이사 에나유 와 야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을 들어 보았다.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의미인데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힘내라는 이 단어인데 이 힘내라는 이 단어는 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힘내라는 단어는 깜짝 놀란 감탄사입니다. 제가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저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한번 봤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힘내라는 단어 갑자기 깜짝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을 보고 한번 보았으면 되는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며 그들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센서,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천사들과 함께 걸어오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롯 또한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의 센서가 있었는지 아냐고요?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9장 1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문어기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는요, 시장도 있었고요. 그곳에는 재판을 하는 재판의 장소도 있었고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곳이 성문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성문을 이 두 천사가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오직 한 사람 누구? 롯만 천사의 존재를 알아보았다는 것이에요. 예, 롯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센스를 가지고 있었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센서가 있을 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같이 인사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나의 얼굴은 어떨까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센서가 살아있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믿음의 반응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라면 괜찮아요. 근데 겉으로 믿음의 반응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깊이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이 작습니까? 간단해요. 그 사람 너는 왜 벌써 신앙 10년 했는데 20년 돼 너 이러냐? 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야 돼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요 믿음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겠는데 아브라함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롯도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롯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렸고요. 롯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처음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두 천사들에게 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3절 4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에 있는 말씀 18장 3절 4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늘에 있다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부탁입니다.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 성경 가운데 빠져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입니다. 한글의 나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하면 제발, please,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소원입니다. 제가 물을 떠가지고 갈 테니까 제발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해요. 롯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19장 2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기서 똑같이 발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당신이 발을 씻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발을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릴 마음은 없지만 문에 가서 직접 발을 한번 씻고 주무십시오. 다시 창세기 18장 4절에 있는 말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브라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시기 바랍니다. Please,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십시오.
그리고 1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떡을 가져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기를 채우시고 제가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온기를 회복하시고 해야 될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롯은요. 19장 2절 말씀 보니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은요. 발을 씻으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가십시오. 그냥 우리 집에 조금 머물러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우리 삼촌인 아브라함의 시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냥 일찍 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균형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너 너희 집에서 자지 않고 천사들이 거리에서 자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죠. 같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보았습니다. 똑같이 발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요. 다시 아브라함으로 가볼까요? 18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하나님과 두 천사를 바라보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제가 약간 색깔이 있는 걸로 제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7절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보이십니까? 그가 동원한 재료를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정성껏 그들을 대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세 쌀을 그들이 준비했는데 이 세 쌀가 어느 정도 되는 분량이냐면 한 쌀은 3분의 1 에바입니다. 쌀도 모르겠는데 에바는 도대체 무슨 말이고 생각이 드시죠? 이 세 쌀이라는 것은요. 한 에바입니다. 이 한 에바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22kg의 밀가루입니다. 22kg의 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냐면 성일 남자들이 약 8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분량입니다. 물론 우리 호리호리한 자매님들은 한 100인분 정도 될까요? 아니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많이 먹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찌됐든 80인에서 100인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그들이 대접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 3명에 불과합니다. 3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80에서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18장 5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조금 음식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요. 야 아브라함 손 크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지만 8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세 사람에게 대접하면서 내가 정말 당신을 마음껏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음식을 준비하죠? 송아지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 요이사인 형제에게 물어봤더니 송아지가 약 40kg 정도 된대요. 몇 사람이 먹습니까? 3사람이 먹습니다. 가장 상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송아지 가운데 최고의 것을 가져다가 음식을 대접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한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버터를 준비하고요. 우유를 준비하고요. 정성껏 요리한 송아지를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아브라함이 동원됐죠. 사라가 동원되어졌죠.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접합니다.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8절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이 음식을 다 차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집 주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나서 그 옆에 서가지고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나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며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했던 반응입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하냐면요. 1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천사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다. 너희 집에서 자지 않고 나 그냥 길거리에서 자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차 했던지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롯이 간청합니다. 간청해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뭘 대접하냐면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안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냥 딱딱한 그런 빵이에요.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맛이 없어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6월절 한 번 먹는 그런 빵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정성껏 대접한다고 대접하면서 뭘 주냐면 무교병을 준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줍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집에 뭐가 있지? 라고 막 뒤져보다가 우리 집에 라면 있네? 라면에다가 계란도 안 넣고 라면만 딱 끓여가지고 이거 드시고 내일 아침 일찍 가십시오라는 게 롯의 반응입니다. 대충 하나 만들어서 일찍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8장 8절과 19장 3절 똑같이 음식을 대접하고 나서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18장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19장 3절에 또한 롯이 준비한 그 음식을 그들이 먹고 그들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일주일 내내 이 예배 하나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의 태도들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반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배 가운데 나와 반응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덤덤하게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나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1894년 5월 5일 날 한국의 평양이라는 곳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양귀자, 서양에서 온 귀신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서도 평양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닥터 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선회상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뭔지 읽어보셨다라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조선회상에 보니까 닥터 홀 부부가 이 평양이라는 곳에 옵니다. 사람들이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양기자 서양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면서 평양 대동강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까지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 남편 홀이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저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 이 홀 부인을 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집에다가 홀 부인을 집어넣고 나서 10사람 다 들어가면 힘드니까 10사람만 딱 끊어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부인의 얼굴을 만지고 보고 뭐 손도 만져보고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10사람을 집어넣습니다. 홀 부인은 뭐 했을까요? 거기 있는 10사람에게 통역을 통해 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러면서 그 평양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홀 부부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 인생을 방황하다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 고민하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올린거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올린거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에 홀 부부라는 이 의사 부부들이 새롭게 선교를 왔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보겠어. 그래서 김창식이란 이 사람이 이 닥터 홀 부부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 홀 조선 땅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돌아가 버리시고 말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도 있고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홀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나갈 수 있습니까? 남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사건이 어떤 게 발생하냐면 그의 딸 마가렛이 남편이 죽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마저 목숨을 잃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래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은 일생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이 미세스 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냐면 내 죽은 이 내 딸 마가렛을 평양에서 서울에 남편이 묻혀져 있는 그 묘지 옆에 무덤 옆에 묻히는 게 자기의 소원이래요. 아무도 평양에서 서울까지 마가렛의 시신을 두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누가 나서게 되어지냐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의 딸을 업고 당신 남편의 무덤 옆에 묻어주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평양에서 서울까지 밤길을 날려서 그 딸을 그 옆에 묻어줍니다. 이 김창식이란 분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조선 땅이 어딘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고 남편을 잃고 딸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은 일생을 우리를 위해 살겠다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며 마가렛을 등에 업고 죽은 마가렛을 업고 서울까지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창식이란 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두 사람의 사진이 나오는데 조선 최초의 2명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창식이란 분입니다. 사랑 청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 아닌가요? 이게 바로 사랑을 받은 자의 반응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랑을 경험한 자의 반응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의 반응이 아닌가요?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의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예배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제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